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6장인데요. 우시야 왕의 교만으로 인한 몰락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시야는 유다에서 11번째 왕입니다. 그는 유다 역사에서 개혁과 부흥에 손꼽히는 아이콘이었어요. 그런 우시야 왕의 일대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했지만 교만할 때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우시야 왕의 삶을 한번 세 단계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강성하게 됩니다. 부왕 아마샤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 강해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아마샤가 정복한 엘랏의 성을 건축하고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하며 애굽 변방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또한 농경으로 백성들의 그 산업을 윤택하게 해서 군사력을 기르고 또한 군비도 확충합니다. 이런 우시야의 성공 비결은 5절 후반부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한 비결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데에서 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루를 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시야가 왕이 된 후 그에게는 이제 스가랴라는 영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시야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야의 그러한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는 성도에게서 형통한 삶은 뭐냐? 능력이나 학벌 혹은 노력에만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시야에게 스가랴라는 인생 멘토가 있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스가랴가 있지 않을까요? 매일 새벽에 만나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스가랴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형통의 길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우시야 왕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공은 여러 방면에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군사적으로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암몬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강해졌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성벽을 건축하고 농업을 발전시켰고 또한 심지어 이제 현대적인 무기는 화살 쏘는 기회까지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대가 강해지고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공의 이유를 15절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시야의 성공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그런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키울 힘을 주신 그 모든 애가 놀랍도록 도우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공과 강성함 자체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번째 단계를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16절에서 23절 말씀에서 보면
우시야 왕이 강성해진 후 교만이라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면 가장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데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섰던 우시야는 교만이라는 그러한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교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침범한 것이죠.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분향할 자격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우시야는 제사장이 드려야 할 분향을 왕인 자신이 직접 하려고 했죠.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나라는 내가 만들었어. 내가 강성하게 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예배도 이 분향도 내가 직접 인도할 수 있다라고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영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보면 대제사장 아사라를 비롯해서 용기 있는 그런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을 막아서지요. 그런데도 우시야는 멈추기는커녕 크를 화를 내죠. 바로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용광의 정점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버림받은 왕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 사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삶에 축복이 넘칠 때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의 나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모원들보다도 목자 목녀가, 성도들보다 중직자들이 먼저, 리더들이 또한 많은 능력을 가졌거나 여러 다양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들이, 내가 가진 장점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제 가운데 쉽게 빠지지 않도록, 교만의 문둥병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겸손의 옷을 생각해 본다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봉사의 자리를 내 욕심으로 채우지 않는 것, 여전히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형통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시야처럼 강해졌을 때 교만해지기가 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다면 그 이유는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일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우시야는 자기가 왕이니까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한낱 종일 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감정, 내 계획, 내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질서를 우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가 매일 겸손하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시야는 시작이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죠. 우리 속된 말, 그런 말씀 말 많이 하잖아요. 첫 끝발이 객끝발이라고.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중요한 그런 신앙,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한 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목사를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신 담임 목사님 부부와 강준사님을 위해서, 그다음에 토요일 오후에 있을 사계교회 연합회에서 함께하는 싱글 연합 예배를 위해서, 그다음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의 목장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성해진 후 교만에 빠졌던 우시야 왕의 실수를 우리 삶의 경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교만의 나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공로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